귀한 강단에 부족하지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교사대학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또 여기가 교사가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난 아니니까 오늘은 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나는 삶의 교사가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PPT가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보다 PPT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얼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3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2번 만나 주셨어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만나 주셨거든요. 그렇게 2번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아주 역동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그죠? 여러분도 주일날 우리 백공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월요일부터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우리 고기 잡으러나 가자 라고 하면서 디베레 바닷가에 모이게 됩니다. 7명의 제자가 모이게 되는데요. 베드로하고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이름 모를 제자가 7명이 모여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의 근처에 서 계시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멀리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제서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물을 첨벙첨벙해서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는요, 애들도 건드리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도 밥 다 먹은 다음에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공지능이 없나?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기서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이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사랑한다라는 단어에다 방점을 두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할 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아가페적 사랑이고, 2번째 질문할 때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얘기하셨고, 근데 3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적으로 우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물었다라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서로 상호 소통되면서 교통되면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나 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질문을 사랑하느냐 3번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세요. 여기서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 옆에
조그만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성경 밑단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것들보다라고 하는 걸로 적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비교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의 주요 내용은 비교급으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비교급으로 물어보셨냐면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교급은 이런 거예요. 야, 너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같이 물고기를 잡았던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제자보다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가 더 사랑할 것 같아? 내가 더 사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사람보다를 주어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보다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야, 너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해 그러세요. 사랑해. 그리고 나서 놓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손잡고 사랑해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힌 사랑의 비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각주의 것들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것들보다라는 거는 지시대명사인데 물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너 물고기보다 떡보다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라는 말이. 왜냐하면 방금 전에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 1000단위로 벌었을지 100단위로 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아니면 지금 배고팠는데 밤새도록 어부지를 하다가 그물질을 하다가 배가 줄여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주셨어요. 음식보다. 그럼 음식보다 예수님하고 못 바꾸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아니면 배보다 배. 왜요? 자기의 생업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즉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사로 이곳에 오신 선생님들, 또 삶을 교사로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종민아, 혹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왜 그걸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교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사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교사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고,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기도 중에도 나왔던 건데, 우리 힘으로는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총각같이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아멘? 네. 제 아이가 넷입니다. 뭐 그 정도는 낳아서 키워야지 뭐 교육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애가 넷인데 내 아이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막내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갔다 오는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블랙핑크가 도대체 몇 명이냐? 왜? 아니 그게 좀 설교 때 써먹으려고 좀 알려줘. 4명. 그 누구야? 뭐 제니, 리사 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서 한 마디를 덧붙여요. 뭐라고 하면 알아서 찾아서 봐. 네. 저희 아들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되바라진. 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2거든요. 네. 네. 물어보지 말 거를 저희 아들한테 물어본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 지나간 애들을 뭘 관심을 가져. 요즘은 유진스야. 그래서 그건 또 뭐냐? 새로운 청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교사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교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도전하고 계시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다른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것은 너 나 정말 사랑해? 안 해?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점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교사대학을 위에서 모였던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컴퓨터 어디 계세요? 저하고 인공지능으로 합시다. 제가 이제 이거를 누르는 게 맞죠? 뭐라고 써 있죠? 안 보여요?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네. 이제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해답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문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교사가 된다라는 것, 내가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내 학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학생일까요? 주님의 학생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가 4명이어도 그 4명이 다 저의 아이가 아님을 확인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 아들, 딸이라는 걸 확인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용돈 줄 때. 그때만 제 아들, 딸들이고 제가 뭔가 원해서 뭘 하려고 하면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도 그런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 학생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미운 7살이라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7살 때 미워지지 않아요. 언제 미워지죠? 5살 때 미워져요. 그래서 미운 5살, 그리고 손주, 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운 5살이었다가 엄마로부터 듣는 얘기, 딸로부터 듣는 얘기, 사위로부터 듣는 얘기, 이런 얘기죠. 죽이고 싶은 7살이 된다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중2병이 걸려서 감당을 못하는 애들이 돼요. 거기에다 고3이 된다. 전혀 터치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 가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사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를 양육하지만 너는 사실 하나님의 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양을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두 가지 단어로 명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이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은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는 먹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먹이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밥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먹이는 거. 여러분 밥을 왜 먹이죠? 우리가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기를 쓰고 뭐 만들어요?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모유가 다 떨어질 때 되면 그 다음에 뭐 만들어죠? 이유식 먹이죠. 오, 잘하시네. 이유식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먹여요? 밥 먹여요. 밥 다 먹이고 해서 떨어졌어요. 그럼 뭐 먹여요? 소고기를 먹여야죠. 소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먹이는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양육이에요. 양육. 먹여서 키우는 거죠. 먹은 것만큼 커지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1m 80 이상씩 막 자라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우유를 한 1리터씩 그냥 벌컥 먹어요.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먹여서 키우는 것만 양육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양육에는 먹이는 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는 훈육이라고 그래요. 훈육. 훈육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허용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틀을 잡아주는 것을 훈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양육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육하는 거에만 끝이지 말고 성경은 가운데 단어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목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다라는 표현을 써서 셰퍼딩 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건데요. 양을 치다, 양을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양을 돌볼 때는 양의 필요와 또 양의 형편에 맞춰서 돌보는 것을 다 양을 돌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돌본다라고 할 때 이 목양의 개념에서 뭐냐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게 바로 이 목양,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살, 죽이고 싶은 7살,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중2,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범접 못하는 고3, 얘네들이 왜 미운 7살이 되고 중2가 되고 고3 때 그런 병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양,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제때 맞춰서 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7살부터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지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미운 7살 되기 전에. 어르신들 예전에 나왔던 말로는 슬하 교육이라고 그래요. 무릎 이하에서. 그때부터 가르친 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배운 애들은 고3이 돼도 고3병 앓지 않습니다. 중2가 돼도 중2병을 앓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들도 실제로 양들도 이 목양을 받지 못한 양들은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목양을 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 따라다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양육을 할 뿐만 아니라 목양을 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특이한 표현을 예수님이 쓰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양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실 때, 내 양을 양육하라고 하실 때는 어린 양일 때는 양육하라라고 그러세요. 다시 말해서 아주 1살 미만의 어린아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먹이고 클 수 있도록. 근데 먹이고 키우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양육을 하라라고 성경에서 명령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 양을 칠 때, 목양을 할 때는 어쩌면 학령기 이후의 학생들, 그 아이들을 놓고 양육할 때, 특별히 목양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 세대가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짜 다른 세대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X세대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X세대. 야, X세대. 야, X세대. 네, X세대. 감사합니다. X세대는 60년대에 태어나셨고요. 이분들의 가장 문화적 아이콘, 그게 뭐냐? 워크맨. 워크맨. 어디 거 쓰셨어요? 네. 국산을 써야 됩니다. 네. 네. 그 일본 소니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뭐 이런 거, 아남 내셔널에서도 국산께 잘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좋아하던 시대가 바로 X세대죠. 근데 이 X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M세대라고 하는 Y세대가 나오는데, Y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이 Y세대. 혹시 아이팟 한번, 이건 아이팟이라고 안 불러요? MP3. MP3를 보면서 저는 무슨 문화 충격을 받기 시작했냐면, 그때서부터 길보드 차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길보드 차트라는 거 뭐냐면 리어 거에다가 노래 녹음해서 카세트 테이프 팔던 우리 X세대는 그거를 사가지고 워크맨에 넣고 이랬는데, 근데 이 M세대만 해도 바뀌었죠.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는 95년 혹은 96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을 Z세대라고 그래요. Z세대 혹시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Z세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주님, 대길교회 Z세대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Z세대. Z세대. 지금 청년부 예배 중이에요? 지금 특강을 안 듣고 예배한다고요? 네. 청년부. 이 Z세대. 이 Z세대는 Z세대라고 말하는 순간 짜증냅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 때는 영어 배울 때 X, Y, Z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니세요? 마치 본인들은 일제시대 때 다른 방식으로 배우셔놓고 그렇게 안 배운 것처럼 X, Y, Z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Z세대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Z세대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을 Z세대라고 안 불러주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요. 이 친구들은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서부터 그 밑에 아이,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몇 년도에 태어난 애들이면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2024년까지 태어나는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혹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귀여워하시는 손자 손녀가 이 알파 세대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Z세대가 G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알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틀려요. 가치관이 선택을 할 때. 저희 집에서도 문화 충격이 있는데요.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는 다 2002년, 2003년, 2007년생이에요. 얘네는 무슨 세대? Z세대입니다. Z세대. 아주 경쟁력에 있어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정할 줄도 알고 자기에게 맞춤 것이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이게 터치패드를 사용해서 하는 기기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아빠 카드, 엄마 카드, 이런 크레딧 카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애들이에요. 엄카, 법카는 아니에요. 법인카드를 쓰는 애들은 아니니까 엄카, 아카를 쓰는 애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알파 세대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엄카나 아빠 카드가 없어도 현질을 하는 애들입니다. 뭘로? 디지털 페이로. 얘네들은 벌써 투자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나요? 알파 세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훈육해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허용된 행동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Z세대나 그 이상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훈육이 아니라, 양육이 아니라 목양을 해야 될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무슨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그 연령대에 반드시 훈육받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영유아부 교사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영유아부. 영유아부. 어린이부. 어린이부는 좋죠. 중고등부. 중고등부요. 청년부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셔서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라고 똑같은 명령을 3번 하시면서도 내 어린 양을 양육해다오, 그리고 나의 양들을 먹이며 목연내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 애들은 양육해야 되니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뽀뽀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그거를 중고등부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고소 들어가요. 중고등부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둬도 돼요. 걔네들은 피자값만 많이 들어가면 돼요. 떡볶이값 많이 들어가면 다 아셔야 돼요. 스쿨 피자가 싼지 도미노가 싼지 어느 게 더 쌀까요? 사 보면 알죠. 우리 선생님은 맨날 스쿨 피자만 사줘. 이러면 이제 애들이 사회 관계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런 애들한테 피자 이런 거 사주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 왜 그런지 아시겠죠? 포장마차에 가서 떡볶이 사주면 애들이 막 화내요.
야, 오늘은 두 끼 먹을래? 그럼 어르신들이 그러겠죠. 아니 왜 두 끼를 먹어? 세 끼를 먹어야지 하루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부가 어려워요. 왜냐? 어린이부는요, 가까이 하면 도망가요. 그리고 또 멀리 하면 왜 관심 안 가져주냐고 삐져요. 그래서 불가금, 불가원,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양육과 목양을 적절히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해서 조반이라고 하는, 지금은 진짜 쓰지도 않는 단어. 혹시 집안에서 조반 드세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조반이 나와서 조반. 아침 식사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워낙 서구적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브렉퍼스트를 드시거나 아메리칸 스타일로 에그 프라이 뭐 이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숯불에 떡을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숯불에 떡을. 왜 숯불과 떡을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한 교구적 세팅을 갖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교구적 세팅이었냐? 이런 거였습니다. 숯불을 피우셨어요. 밤새도록 물질을 하고 오는 제자들, 물에 젖고 심신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왜요? 온기를 느끼며 따뜻해지라고, 좀 쉼을 가지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 따뜻한 온기, 숯불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온기를 맞는 순간 그가 느낀 거는 뭘까요? 그가 느낀 거는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그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뭘까요? 안나스의 제사장 뜰. 예수님은 저 구석탱이에서 신문 받고 계실 때 자기는 문 가까이서 먼 발치에서 하인들이 불 펴놓은 장작불 속에서 그 불을 쬐면서 추위를 달래면서 뭘 했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뭐라고 아니니까? 하나 더는 뭐죠? 내래가 아니라는데 왜 갖고 그래? 왜 제가 이북 사투리를 썼을까요? 네, 예루살렘은 남부고요.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 북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억양만 보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번을 강하게 부인을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 숯불 앞에 자기가 다시 불을 쬐는 상황에서 어쩌면 긴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드신 다음에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해? 너가 나 사랑해라. 왜 그랬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그의 영혼의 엉킴, 영혼의 짓눌림을 3번에 걸쳐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숯불을 펴놓고 3번
반복하여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라고. 그리고는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라고 하면 물고기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물고기 좀 가져올래? 라고. 어디서? 153개 중에서. 떡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물고기는 153개 중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으세요?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일부러 이거를 굳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 여기는 아까 처음에 지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나머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라라고 그러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었나요? 돈도 없었고 떡도 없었고 물고기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있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면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데로 넘어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되냐면 야, 너 아까 그 12강줄이 남았던 떡 챙겼어? 내가 끝까지 보고 챙기라고 했잖아. 지금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찐빠 맞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떡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는 너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떡은 미리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실물을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교육을 위한 접촉점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교육 용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교육의 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얘기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교육의 장을. 여러분이 하시는 우리 영유아부 혹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실은 어떤 모양이세요? 뭐 어떤 모양일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상상 안 하셔도 여러분의 교실들이 다 그려지시죠? 그곳에 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기 싫으면 애들은 어떻겠어요? 가고 싶어요 이러셔야죠. 잘 보세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 다시 서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떡을 다시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숯불과 떡은 베드로에게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장을 만들 때, 교육의 현장을 만들 때 피할 수 없는 그 장을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장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교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초첨단,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1997년서부터 구글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96년도에 처음으로 다음 이메일을 만들었어요. 저는 좀 늦게 이메일을 만든 사람인데 저보다 좀 빨리 이메일을 만드셨던 분들은 아마 천리안 이메일 아직도 쓰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천리안 이메일. 대단하신 분이에요. 천리안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그걸 저는 다음 초기 세대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 되어지고 그 위에 아주 무지막지한 첨단 계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많이 기술혁명이 발전한 게 된 게 언제냐면 2015년인데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술혁명이 발달을 해서 사실은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하시고 또 학생들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내려가기 전에 차에다 시동 걸어놓고 차를 타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밥 해놓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온도 올려놓으라고 해놓고 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그 정도지만 요즘 회사 같은 경우에서 공장 같은 경우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과 실제 물류 공간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더 나아가서는 AI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서 다음 내년서부터는 저를 안 부르지 않으실까. AI가 따가서 요번 교사대학 이러고 하지 않을 걱정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저런 기계들이나 저런 환경들을 우리의 교육 환경에 갖다 집어넣어만 놓으면 애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요즘 알파 세대를 얘기하는 회화적 그림입니다. 네. 일단 보시는데 짜증 나시죠? 네.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죠. 네. 저도 이거 해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자기네들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디지털 되어져서 디지털로 소통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만약 이런 아이들하고 우리가 접촉점을 가져야 된다면 무슨 접촉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접촉점? 점점점 교회는 디지털화 되어져 간다라고 그래요. 디지털화 되어져 간다. 아마 오늘 이 예배는 인터넷으로 송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셨겠지만 혹시 이것까지도 송출한다고 했으면 이 중에 반은 집에서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디지털화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디지털화 되어지고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으로 바뀌시고 나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부활체로 바뀌시고 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냐면 전혀 부활체로서 우리와 접촉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네, 숯불과 떡으로 다가오셨다라는 사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구체적인 접촉점이 일어날 수 있는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세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환경을 잘 구비하고
최첨단으로 교육시설을 구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 그 황량한 바닷가에 예수님은 무엇을 피워 놓으셨다고요? 숯불을. 왜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던 그날 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생들과 여러분의 눈빛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부딪히십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떡만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고 물고기만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물론 물고기도 만들어서 주실 수 있을 만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가 잡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함께 먹자라고. 그랬을 때 그 함께 먹는 과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만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성만찬을 기록합니다. 이는 내 피요 내 살이니 너가 먹고 마시면 내 언약의 피를 먹는 거고 내 언약의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공간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장 리얼한 성만찬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이 포기하고 쓰러져서 도망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성만찬, 지친 자에게 먹이는 떡과 회복을 주는 물고기를 함께 드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먹는 너희가 똑같이 다른 사람을 먹이고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학습 공간을, 여러분의 교육 공간을 꾸미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그 교육 공간을 꾸미면서 그 아이들과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말로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스말로그 교육. 그게 어려운 말인데 조금 쉽게 풀어두면 디지털 교육 도구를 사용해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말로그 교육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저희 교회 그 청소년부 선생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스말로그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저하고 제 막내 아들은 일주일에 5분도 대화를 안 합니다. 5분도 일주일에. 근데 청소년부 선생님은 우리 아들하고 일주일에 20분 이상을 대화를 해요. 그렇다고 청소년부 선생님이 저희 집에 사냐고요? 아니에요. 네. 목요일날 밤 10시가 되면 아이가 전화를 기다려요. 그리고 뚜르르 전화가 오면 지방으로 푹 들어가요. 원래 마루에서 공부하다가 지방으로 푹 들어가요. 그리고 문 닫고는 남자인데 네. 그리고 한 20분을 얘기하다가 나와요. 뭔 얘기를 했냐? 일주일 동안 뭔 큐티 했는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핸드폰을 스마트 기기로 사용해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아이와 대화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그거를 발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과 소통합니다. 밥 먹으러 와. 네. 식탁에 앉아서 각 방에 있는 애들을 부르기 위해서 야, 밥 먹으러 와!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안 쓰고 디지털적 기술을 사용해서 카톡을 열고
밥 먹으러 와. 그럼 심지어는 저희 셋째 딸은 독서실에 있다가도 와요.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희 집에서 그 독서실까지 창문 열고 야! 밥 먹으러 와! 라고 해도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물리적 거리로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 아니고 디지털을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간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학생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루십니까? 가끔 제 아내하고 제 장모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소통이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너무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반찬을 다 싸가지고 먼 부평에서부터 그걸 들고 저희 집 혹은 저희 처남네 집에 가기를 원하세요. 되게 아날로그적이죠. 근데 제 아내는 얼마나 디지털적이냐. 엄마, 그러지 말고 크레딧 카드만 가져오면 돼.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뭐 사줄 돈이 없어서 못 사주냐?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해가지고 직접 가야지. 그러면 저희 아내는 뭐라고 그러죠? 엄마, 그게 얼마나 궁상맞은지 알아?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차 몰고 갔다 와. 반찬을 받으려면, 그리고 디지털을 쓰려면 차를 몰고 가서 모시고 가가지고 진짜 비싼 데를 모시고 가서 그게 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성을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면서 숯불과 떡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다양하게 다가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명령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양육하고 목양할 것을 결단하셨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촉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갈등에 머무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교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요즘 세대에 맞게, 우리 며느리한테 맞게, 우리 딸한테 맞게, 우리 아들과 그런 사위한테 맞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우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내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해라라고.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똑같이 행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자녀가 있는 곳에 내가 한 걸음 더 찾아가야 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예수님이 먹이고 불을 피워놓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의 필요에 맞게, 그들의 해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 그것을 맞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베레아 바닷가를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행하게 될 때 아마 우리는 베드로가 받았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대학으로 함께 훈련 받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교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네 라고 대답하셨다라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우리의 학생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목양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 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접촉점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